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를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다 듣고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손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끝난 뒤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계속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게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래요. 이게 얼마나 진멸하라는 거냐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없애래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가축마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악이에요. 악.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악의 상징이었어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약한 족속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습격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서 보면 계속 침략을 합니다. 이런 게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한다는 것은 악의 뿌리를 뽑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사울이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였냐면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전리품 처리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축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귀한 것들은 남겨두고 귀하지 않은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이유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만세 하면서 사무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 사무엘님,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전히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그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삼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잘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에게 분명 모든 걸 제거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제거하지 않는 악을 행했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전쟁을 하라 그래서 전쟁도 했고, 이 전쟁을 승리로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로 조금 남겨둔 게,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과 2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대요. 이 말은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와도 합리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이래서 못 따랐어요. 명분을 대잖아요. 사울이 무슨 명분을 댔죠? 바로 제사예요. 제가 제사 때문에 모든 가축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합리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100%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축을 죽이라고 했으면 모든 가축을 죽여야 순종임이에요. 100마리의 가축 중에서 99마리를 죽였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 정도면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아니, 그것은 불순종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도망갔어요. 너무 빨랐어요. 혹은 제가 지쳤습니다. 혹은 제사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명분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사로도 명분이 안 돼. 100마리를 죽이라 하면 100마리를 죽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맞췄나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에서도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전쟁도 승리했고요. 제가 가축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완고한 태도를 뭐라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100마리를 죽여! 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99마리를 죽여놓고서 너 불순종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100마리 중에 99면 잘했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꽤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 의문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말렉 족속의 가축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뭐 하자고 남겨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울에게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전리품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주된 동기는 애국심이 아닙니다. 전리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농사가 정해진 소출 이상 돼야 돼요. 근데 내 농사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물물 교환을 통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땅을 한순간에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전쟁이죠.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고 키워놓은 것들 한 번에 가서 다 뺏어오면
물리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몇 년치의 수익이 한 번에 생겨요. 이기기만 하면. 꽤 매력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들 참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쳐들어온 걸 막는 게 아니라 이번 전쟁처럼 다른 나라에 침공을 하면 그 나라 전체 걸 다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당 돌아오는 양이 엄청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 전리품의 얘기를 원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전쟁만큼은 사울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전리품이 없다고 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이번 전쟁이. 굳이 내가 왜 목숨을 걸지? 참전을 많이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얼마큼 높을까요? 자기 목숨만큼 높아요. 사울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떼줄까? 와, 우리 왕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떼줄까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갑자기 증오로 바뀌어서 칼날을 사울의 목에 겨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쉽게 야, 모든 가축을 제거하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마냥 편하게 야, 마음대로 가져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무엘이 와서 또 잔소리 할 거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입김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놀랍게 자기가 잘못만 하면 찾아와서 다 알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무슨 내가 욕을 먹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묘수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그래, 가치가 없는 건 죽이자.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건 남기자.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때 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까칠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제사 때문이라고 얘기하자.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재물이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사무엘에게도 몫이 가니까 사무엘이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명분을 잡고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눴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아무리 제사든 무엇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 합리화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고 아각 왕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직접 죽이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겉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30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책망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에서 나를 불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의 이 말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널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라고 떠나는 사무엘을 잡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범죄한 건 아는데 그래도 제 체면은 좀 높여주시죠? 이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체면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잔소리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잘 따라 했는데 사울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척을 한 거죠. 따라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당신 버림받았어요. 당신 끝났어요. 얘기했는데 사울이 알겠는데요.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제 체면을 높여주세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를 눈치를 봤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백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지언정 백성한테는 체면이 깎이면 안 돼. 권위를 잃으면 안 돼.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같이 나가주셔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한번 드려주세요. 이런 거죠. 되게 뻔뻔한 사실은 마음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형식적으로 사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떠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더 이상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애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받고 사무엘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99%의 순종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돌아가거든요. 손해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되는 걸. 아말렉을 진멸을 하래요.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싸워야 된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군사를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순종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100%의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서거든요. 인간은 손해보는 건 절대 못합니다. 한두 번은 돼요. 한두 번. 그러니까 한두 번 순종하는 척이 가능하죠. 근데 반드시 두세 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내 안에서 언제까지요? 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보라는 그 명령이 그냥 손해로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아말렉 진멸 전투가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뭐야, 전리품도 없이 싸우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이길 수 있게끔 판을 다 깔아놓은 거잖아. 그럼 그냥 나가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셨다. 근데 사람은 많이 데려가지 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논리 구조가 쓰면 이건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도 되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신뢰하면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면 되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100만 원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아니 이거 100만 원 주고 나면 내 통장에 빵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기본값이죠. 그래서 그냥 체면상 뭐 10만 원, 30만 원 정말로 더 체면을 부리면 50만 원, 6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은 못해요. 왜요? 빵원이 되잖아요.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야? 100만 원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놀라운 걸 준비하셨을까? 라는 회로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손해로 보이지 않아요. 아, 이번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셨나 보다 라고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하면 얼마가 남지? 여기서 이걸 하면 뭐가 손해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자. 여기에 집중하면 너무나도 심플해요. 해야 하는 것 정해져 있죠? 결과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손해도 안 보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 내가 나의 마음을 둬보자.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여기에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불순종을 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울은 해고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민권이 박탈된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리고 죄도 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꽤 많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버림받는다라는 게 이제 내가 천국 백성에서 탈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왕으로서 버림받는 건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는 건 신분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조차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도 불순종하고 또는 하나님을 신뢰 못해도 여전히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신분은 바뀌지 않거든요. 한 번 천국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든 못하든 혹은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없이 계속 천국 백성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예수님을 그렇게 세게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따려면 미국의 시민권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맞죠?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누구나 대사관에 가서 신청만 하면 시민권을 준다라고 해봅시다.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개로 갈라집니다. 와, 정말 하고 뛰어가는 측이 생기고, 에이 설마, 야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에이 설마 한다고 법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천국 시민권에 대한 법을 바꾸신 거예요. 감이 오시죠?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요청하지 않아요. 뭐 세게 믿어라? 아니에요. 에이 설마 해서 가도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듣고 그래? 별로 안 믿기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천국 시민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신뢰 없음에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천국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처음에 이제 천국 백성 되자마자 무조건 100%의 순종을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100% 불순종에서 100% 순종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 하나님의 신뢰가 쌓이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느냐? 내가 조금 맡길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맡겨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에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이 있고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자신의 계산으로는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안 보지라고 여겼어요. 근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돈이 아니더라도 그 돈만큼 더 기쁜 삶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상하다. 주일만큼 내가 일을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이거를 놓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번 신뢰해 보면 경험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 했는데 별로 행복해지지도 않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그냥 옛날처럼 살면 돼요. 근데 신뢰를 한번 쌓을 수 있게 조금의 도전이라도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만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네?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늘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도가 높으니까. 자기 아랫 사람들을 다 자기가 쥐락펴락해야만 속이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근데 나도 통제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좀 줘야 돼요. 근데 불안하죠. 사고 날까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이거를 맡겨보는 거예요. 한두 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사고 나는지 안 나는지 보세요. 그러면 신뢰가 쌓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조금씩 쌓이고 조금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아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면 나의 전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돈, 미래,
비전, 뭐 이런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 바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신뢰가 쌓이면 어때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거나, 아, 난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거죠. 우리가 군인, 공무원을 왜 철밥통이라고 해요? 정부가 월급을 보장해 줘서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보다 하나님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채용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인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도전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목이 메어서 전전긍긍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와, 난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야, 너 불순종했어? 지옥가가 아니에요.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나를 조금 믿어봐.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맡겨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걸 보여줄게 라는 거죠.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사울처럼 나를 못 믿어서 저렇게 복을 못 받지 말고 제발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복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